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그때다 나왔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려움 당한 걸로 보이는데 바울은 최고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뭘까 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비밀 가진 자입니다. 비밀. 또 하나님 누구에게 이걸 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비밀입니다. 비밀. 자,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기 골로새 4장 3절 여기 하나님의 비밀 말하는데 비밀 가져야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거든 주일날 들은 말씀 가운데 아무 곳이나 묵상해봐요. 그냥 묵상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이것만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면 응답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것도 응답이 됩니다. 또 내가 과거에 대한 것은 답이 되지만 오늘의 것에 대한 응답이 또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다는 말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게 응답으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메시지를 많이 듣는 분들은 자주 놓치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이 말씀이 답이 나오는가? 미래까지 답이 나옵니다. 자, 미래란 말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이제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 상관없이 그냥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난 주간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 12명 정탐꾼이 와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제 기도 누릴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짐승도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벌써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답을 계속 누리고 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동으로 이게 과거의 답을 누리고 있다가 골리앗 만나니까 바로 응답 왔어요. 또 앞으로 네 미래 왕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묵상으로 끝나면 이게 기도냐? 아니 그냥 말씀만 조금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냐? 그럼 쉽게 말하면 좀 싱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란 큰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1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10분만 있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 응답이 내가 있는 곳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달되어지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도로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저 미국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저 아프리카로, 자, 이게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응답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란 말은 여러분 이 부분을 하루에 10분만 누려도 분명히 치유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깨닫고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겁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인신매매 잡혀서 팔려간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셉이 인신매매를 매매범들에게 팔린 겁니다. 그 범인들이 누구냐? 형들.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보다 더 훨씬 무서운 시대였는데 그때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이 쉬운 것 안 하고 어려운 걸 또 찾아 하려고 합니다. 이 쉬운 것 안 하고 저 밖에 나가서 불신자와 싸우면서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사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입양하러 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비밀 깨닫고 누릴 때 애굽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사실 답니다. 그리도의 비밀 가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 가보면 응답이 딱 와 있어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축복이 단데 오늘부터 이걸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말씀, 기도, 전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전도는 이걸 전달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3, 5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 안 온다 해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년 다윗이 축복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대려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요셉, 모세, 다윗 세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자, 초대교회 바울은 쉽게 말하면 교권들 유대인들 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참 우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응답 받는 비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비밀 붙잡고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비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나왔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면 응답이 필요 없죠. 기도를 계속해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프다, 아픈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가 뭡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에 잠이 들어버리면 모든 잠 다 들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비밀 가지고 하시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은 아무나 모르는 건데 가진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 압니다. 없는 사람끼리는 어차피 없으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비밀을 너희들이 말하도록 기도하라서요. 기도.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바울은 고난을 아주 즐겼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렵습니까?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왜냐? 비밀 가진 자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매임 당했다는 말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지금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은 이 비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밀을 붙잡으라. 자,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육자들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또 그런 말 하니까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닌데 전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부터 이 비밀만 깨달아 버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린다 이 말이요. 자,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문이 실제로 열리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다른 건 막히는 법이 없어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빨리 뭘 고쳐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 나왔어요. 이 비밀을 이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이 나왔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답이 보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4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비밀,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걸 못 찾아내고 있으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이래서 엄청난 복음을 틀린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가장 먼저 일본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의 결과가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불신자에게 지혜 있게 해라. 무슨 지혜를 말합니까? 불신자와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세상의 불신자가 볼 때 기독교인 보고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00% 이해돼요. 자,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 많아요. 아예 대화하기 싫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 많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너무 엉터리 없는 말을 하고 너무 돈 좋아하고 너무 세상 것 좋아하고 딱 쳐다보면 전혀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돈도 없다고 맨날 돈 하면서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도 없어요. 수준도 불신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뭐 사기꾼 비슷한 교인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 이해되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사람 한번 만나서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절대 예수 믿지 말라고 아주 입에 침을 튀기며 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뭔가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또 이게 세월을 아끼라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표시 없이 사람 살리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한 것도 오늘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싹 바꿔야 응답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잘못 각인된 틀린 생각들. 자, 하나님의 비밀만 누리면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밀 누리는 기도, 말씀, 전도는 반드시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누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소금은 음식 만들 때 간도 맞추지만 주 역할이 뭡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오늘 시장 가서 갈치 한 마리 사서 소금 절대 넣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식탁에 놔뒀든지 아니면 선반에 올려놨다가 며칠 있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봐요. 그날 밤에 서거할 겁니다. 서거. 완전 하늘 날아갑니다. 근데 소금만 조금만 들어가면 나중에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럼 소금이 소리를 내느냐? 싹 사라지는데 없는데 살려냅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감옥소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옥소 가면 반드시 두 종류가 됩니다. 감옥소 안에 몇 년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와 있습니다. 일단 건강도 문제가 와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걸 반대로 깨달아 버리면 가장 힘을 얻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쁜 놈들은 완전 이상하게 되지만 깨달은 사람에겐 이게 굉장한 곳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교도소에 일부러 갔지만 여기서 큰 축복 받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망하거나 죽거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연습 삼아 좀 뭐 판사나 변호사 잘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만 감옥소에 가봐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도저히 어려워서 못 있겠다 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갑갑하고 심심하고. 그걸 실감해 보면 일단 집에도 교도소다 생각하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뭐 변기통 하나 갖다 놓고 물 일주일 동안 먹을 물만 딱 갖다 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들여다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 안에서 한 3일 동안만, 한 일주일 동안만 가만히 있어 보면 미치죠. 코로나19 뭐 격리됐을 때 한 2주간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화 다 걸죠, 인터넷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 안에 가만히만 있어라. 정신 돕니다. 미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직자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도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중직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핑계 다 버리고 내가 부모님 밑에 있는 동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결심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응답으로 승리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가 시작돼야 됩니다. 약간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10분만 들어가도 성령 충만히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계속되어지면 24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모든 좀 병든 분들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 의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거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진짜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불신앙으로 가도 괜찮으냐, 건 사생자 버린 자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라고 저를 통해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배경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배경이 없었어요.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하라 그러면 저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너무 돈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저는 상관이 없고 너무 자라날 때 없이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때 일어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도 이해합니다. 왜냐? 너무 가난해 봤기 때문에, 아무 배경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합니다. 또 주위에 병든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병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얘기해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완전 실패하는 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만 해봐요. 10분. 그러니까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랄 겁니다. 본인이 놀라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말하면 믿음 없다고 할 거지만 이런 게 많은 게 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좀 종합해서 계속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수준 낮게 이런저런 응답 오니까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딱 보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문제가 오면 막바로 답이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평상시 힘이 있습니다. 또 이걸 무시 못합니다. 아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상시 힘이 딱 생깁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힘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좀 제가 드린 말씀 좀 기억하면서 교독합니다. 2절 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에 10분만 좀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면 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뭔가 힘이 생겨요. 이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승리가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모든 렘넌트에게 속지 않은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참된 능력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